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 다음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결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자식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집에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장은 9장 마지막 절과 연결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기로 한 후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과 그 외 백성들이 함께 신앙개혁을 맹세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레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신들이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절부터 27절을 통하여 언약갱신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은 주로 귀족들을 가리키고 거기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는 임봉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율법을 준행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맹세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 것, 안식일과 성일에 매매를 금지하고 안식년을 준수하는 것,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를 지키는 것, 첫 소산과 초태생에 대한 규례와 11조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언약 갱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수하려고 맹세한 율법의 내용은 그래서 주로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바로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외형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내면적 회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언약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바로 성전 제사 제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면적 회복은 결국 외형적 회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의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신앙의 외형적 모습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오히려 위선적 행동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 신앙이 투철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그 신앙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내면과 외면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위선이라면 겉모양을 무시하는 것은 또 왜곡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겉과 속이 동일한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맹세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신경 쓰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벌어주지 않겠다 약속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외면적 내면적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